을 나누겠습니다. 헨리 나우엔 박사님은 하버드 대학에 아주 잘 나가는 교수님이셨습니다. 그가 쓴 약 20여 권의 저서는 베스트셀러로 아주 잘 팔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고 존경하는 교수님이셨는데, 이분이 갑자기 어느 날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사임하고 정신지체화 보호시설인 데이브레이크라는 그 시설에 취직을 했습니다. 거기서 하는 일은 정신지체아들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목욕을 시키는 일이 그의 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대학자로서 제자들을 키우지 않고 왜 엉뚱한 짓을 하면서 실력을 낭비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성공과 인기라는 이름의 꼭대기를 향해 오르막길만 달려왔습니다. 그러던 제가 한 장애인을 만난 후 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 장애인을 만난 후 내리막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르막길에서는 저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오르막길을 향할 때는 오직 자기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섬기는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보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은 겸손하게 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섬기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스가랴 선지자가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여기에서 이 메시아는 겸손하신 통치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스가랴서는 기원전 500년경에 써진 책인데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앞부분 8장까지는 성전 건축을 계속하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막 하려고 했는데 방해가 있어서 그만뒀어요. 그래서 16년 동안 그만뒀다가 있는 상태에서 이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는 인간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 성전 건축을 계속하라고 독려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에 힘을 입어서 이제 성전 건축을 계속해서 4년 만에 완공하죠. 그게 앞부분이고, 뒷부분은 9장부터 이제 14장인데 이거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구분은 메시아의 초림,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런 예언인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왕이 올 것이다. 그 왕이 어떤 왕이냐면 10절에 보니까 세상 땅끝까지 통치하는 왕, 그러니까 세상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올 거라는 거죠. 어디에? 예루살렘에 오는데, 이 왕은 어떤 왕입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는 거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땅으로 오신다, 이런 이제 예언입니다. 이 예언이 성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성취됐죠. 예루살렘 땅에 이 예언이 일어난 다음에 500년 후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했어요. 보통 왕들은 나귀 새끼 타고 오지 않거든요. 보통 왕들은 금으로 치장한 군마 또는 마차 이런 걸 타고 아주 웅장하게 오지, 이게 나귀 새끼 초라하게 이렇게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왕이 온다는 거. 근데 보통 왕이 아니라 땅끝까지 통치하는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땅에 온다는 거예요. 이 예언이 500년 후에 성취됐습니다. 500년 후에 예언이 성취된다는 건 대단한 거죠. 500년이면 어떤 기간입니까? 지금부터 500년 전이면은 조선시대 역사로 하면 어떤 때죠? 그때 태조 이성계가 지금 막 조선을 건설한 그때입니다. 그때 예언한 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죠. 대단한 거죠. 성경에는 그런 예언이 많아요. 성경은 아주 놀라운 책입니다. 시온아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르라. 시온이라는 건 그 다윗성이 있던 그런 산 이름인데, 이게 이제 예루살렘을 뜻하고 이스라엘을 뜻하고 하나님 나라를 뜻하는 그런 말이 됐죠.
예루살렘아 기뻐하라. 왜냐하면 너희 왕이 올 것이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것이다. 그는 땅끝까지 통치하는 분이시다. 그런 이제 예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때 종려주일 날 이렇게 나귀 새끼 타고 왔어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아주 놀라운 기적도 행하고 아주 연설도 잘하시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우리를 로마 식민지에서 구출할 메시아다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가 뭔 뜻이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save us.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높은 곳에서 영광 하면서 아주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들이 기대한 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사람이 기대한 대로 안 되면 화가 나죠. 전혀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분노했어요. 사람이 기대가 사라지면 분노가 생기죠. 그래서 분노했는데 정치 지도자들이 시기심으로 그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5일 만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늘 이 예언을 보면은 예수님의 성품을 말해주고 있고 또 예수님이 하실 일 2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는데, 먼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메시아, 이 메시아는 어떤 분입니까? 공의로우시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시다. 공의롭다는 말은 성품이 옳고 공평하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주님이 옳고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옳고 공평하신 재판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 복수를 그분께 맡기고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이 내 대신 복수해 주신다, 이걸 믿어야지 용서가 가능해요. 이걸 안 믿으면 절대 용서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피해 당한 게 있는데 어떻게 가만 넘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용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공정하게 공평하게 처리하실 것이다, 그걸 믿기 때문에 용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분은 구원을 베푸신다. 이 말은 구해주기를 좋아하시는 성품이시다. 공경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주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시다. 어떤 사람들은 남이 공경에 빠져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가는 사람이 있어요. 별로 남에게 관심이 없고 그냥 혹시 자기 관심, 자기 이익 이런 데만 관심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공경에 빠진 분이 있으면 구해주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성품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런 거죠. 길 가는데 어떤 웅덩이가 큰 웅덩이가 있는데 그게 어떤 사람이 실수로 빠져가지고 나오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그 사고방식에 따라서 반응이 다를 겁니다. 모든 게 다 알라의 뜻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저 빠진 것도 알라의 뜻이야 하고 그냥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수성가해서 자기 노력으로 열심히 일해서 성공한 사람, 그래서 아주 자기 의가 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빠진 사람을 보고 사람이 얼마나 칠칠맞지 못했으면 그렇게 대낮에 그렇게 웅덩이에 빠져, 앞으로 좀 눈 똑똑히 보고 다니세요 하고 오히려 비난하면서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냥 말없이 구덩이로 내려가셔서 같이 옷에 흙을 묻히시고 그걸 구해주시는 그런 구원자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그분은 겸손하신 분이세요. 겸손하시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일부러 하나님은 겸손하시다, 이걸 보여주시려고 일부러 연출하신 겁니다. 그분의 성품을 보여주시려고. 겸손이 무슨 뜻입니까? 겸손을 국어사전으로 보면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남을 존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말을 잘 들어요. 그리고 늘 배우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그런데 교만하면 남의 말을 잘 안 듣죠. 아내 말도 안 듣고 남편 말도 안 듣고 주변 사람 말을 안 듣고 오직 고집만 부립니다. 그리고 남에게 잘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나는 소크라테스한테는 배우지만 당신한테는 안 배운다, 뭐 이런 식으로. 나는 하나님께 배우지만 사람한테는 안 배운다, 뭐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는 겸손하십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어요.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겸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해 주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하면 겸손할 수 있느냐? 그걸 알려면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참 겸손을 얻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을 볼 때 그때 사람은 진짜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 의식할 때 진짜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겸손이라는 것은 열등감과 다른 것입니다. 열등감 또는 비굴감, 이것과 겸손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열등감 또 비굴감 이런 건 언제 생깁니까? 이런 것은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할 때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해보고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할 때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더 뛰어나다 그렇게 생각하면 열등감이 생기고 심해지면 비우감도 생기고 그런 거죠. 그런 사람들은 남과 비교해보고 자기가 좀 더 뛰어나다 생각하면 마음이 교만해져. 그리고 다른 사람을 좀 무시하고 쉽게 생각하고 이런 좀 경향이 있습니다. 열등감이나 교만이나 다 같은 거예요. 동전의 양면입니다. 이게 다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이라는 것은 그런 것과 다른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사람과 비교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걸 볼 때 겸손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절대자 앞에서 절대 능력, 절대 사랑, 절대 거룩, 그 앞에 자기가 설 때 나는 이분 앞에서 티와 티끌과 재에 불과하구나. 그걸 깨닫는 게 겸손의 시작입니다. 열등감은 사람과의 비교에서 생기는 거고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을 볼 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깝게 의식할 때 생기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하는데 이게 바로 겸손자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절대자 하나님 창조주 앞에서 나는 티끌과 재와 같습니다. 여기서 티끌이라는 게 아파르란다는데 이건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기운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니라. 이게 바로 이게 바로 티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모습을 제대로 아는 게 겸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티끌인 걸 할 때 다른 사람을 존중합니다. 같은 티끌끼리 비교할 게 있습니까? 좀 잘난 티끌, 못난 티끌이 있습니까? 그런 게 없죠.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저는 재와 티끌과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 겸손한 사람은 낙의 새끼를 타도 괜찮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낙의 새끼 못합니다. 나는 말을 타야 될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낙의 새끼를 타? 나는 낙의 새끼도 안 타. 나는 말을 타야 되는 사람이에요. 나는 반드시 말을 타야 돼. 그것도 그냥 말이 아니라 치장한 말을 타야 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를 그렇게 대접하지 마. 나는 낙의 새끼 절대 못 타. 이런 사람이 이제 교만한 사람이죠. 마음이 겸손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낙의 새끼도 탈 수 있고 또 말도 탈 수 있고 낙의 새끼를 타도 기죽지 않고 말을 타도 어스대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알기 때문이죠. 겸손하다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의식할 때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겸손한 사람은 겸손과 약함은 다른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약하지 않아요. 겸손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가까이 의식하는 거죠. 이 하나님을 가까이 의식하기 때문에 오히려 적 앞에서는 사자처럼 담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담대해지죠. 다윗은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너무 겸손했기 때문에 다윗 주변에는 원통한 사람, 억울한 사람, 빚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는 왕이 됐다고 거들먹거리지 않았습니다. 왕이 돼도 어린애처럼 하나님의 괴가 들어오자 어린애처럼 춤추고 자기 와이프가 막 비웃어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어린애처럼 춤췄던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근데 약했습니까? 다윗은 약하지 않았어요.
골리앗 앞에서, 모든 사람이 벌벌 떠는 골리앗 앞에서 그는 골리앗을 개미새끼처럼 취급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자기 가까이 의식했거든요. 하나님이 내 가까이 계시는데, 바로 내 옆에 계셔서 나를 도와주셨는데, 즉 골리앗이 뭐냐? 골리앗을 개미새끼처럼 취급하고 돌멩이로 골리앗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적들 앞에서는 누구보다 용맹했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 하나님이 자기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가까이 의식했기 때문에 자기 바로 옆에서 자기 손을 붙잡고 자기를 도와주는 그런 분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적들 앞에서는 사자처럼 용맹했던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비굴한 사람이 아닙니다. 약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너무 가깝게 의식하기 때문에 겸손의 마음이 생기는 거고, 또 적 앞에서는 담대하게 생기는 것이죠. 낙이 새끼를 타도 괜찮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타도 어스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낙이 새끼도 탈 수 있고 말도 탈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겸손을 우리의 성품에 반드시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가끔 우리를 광야에 통과하게 하십니다. 신명기 8장 열어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기 위함이라. 왜 천사장이 마귀가 됐습니까? 교만해서. 너무나 아름다운 천사장이었는데 교만해가지고 마귀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교만한 사람과 같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겸손하게 만드시죠. 그래서 겸손한 사람만이 주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면 예수 계열에 속하는 거고, 교만하면 마귀 계열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한없이 겸손하셔서 주님께 쓰임 받으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제 공의로우시고 공경에 처한 자를 구해주기를 좋아하시고 겸손하신 예수, 이 메시아는 이제 어떤 일을 하시는가? 10절에 보니까 이분이 하시는 일이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죠? 첫째, 평화를 만들고 계시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온 이분이 평화를 전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속에서 공격성을 제하여 지금도 평화를 만들고 계십니다. 여기서 병거는 마차인데 지금의 탱크죠, 탱크. 그 다음에 말, 장갑차, 그 다음에 활, 이런 게 다 공격무기죠. 공격무기를 다 없애버리겠다. 전쟁을 없애버리겠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쟁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럼 이건 좀 비유적인 의미입니다. 영적인 의미죠. 여기서 병거, 활, 말 이런 거 다 공격무기인데 상대방을 다 해치기 위한 거죠. 이분은 이런 공격무기를 없애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인데, 바로 우리에게서 공격성을 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공격성을 제해서 화평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겠다는 거죠. 우리 사람에게는 공격성이 다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싸웁니까? 공격하니까. 누가 여러분을 공격하면 여러분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성숙하셔서 가만히 있겠지만 다른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공격하면 반드시 공격해요. 2배, 3배로 공격하죠. 이게 바로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공격성이 있는데 이 공격성을 없애야 됩니다. 공격적인 말이 어떤 말입니까? 비난의 말, 강요하는 말, 이런 것들이 공격적이죠. 비난한 말 들으면 언제나 사람은 화가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절대 남을 공격하지 마십시오.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건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거 공격하지 않고도 자기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요. 우리의 언어에서 공격성을 주님은 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표정에서 공격성을 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표정으로 남을 공격할 수 있어요. 딱 째려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남이 자기를 보는데 탁 외면할 수도 있고 상당한 공격이죠. 그렇게 되면 아주 분노가 오르죠. 공격당했으니까. 그리고 또 행동으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공격성이 있는데 이걸 없애야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 평화와 화목이 올 줄로 믿습니다. 부부 사이에 절대 어떤 형태의 공격성도 발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체의 공격을 제거하십시오. 그래야지 여러분 삶에 평화가 옵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때부터 다툼, 싸움,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픈데 왜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까? 러시아가 자기 원하는 걸 그쪽에서 안 해주니까 강제로 그걸 하려고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남을 공격하는데 우리가 그런 공격성을 없애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화평이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데 이 김익두라는 사람이 옛날에 평양시장이 아주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애들이 올 때 김익두 온다 그러면 애들이 울음을 그칠 정도로 아주. 그런데 이 사람이 1900년에 미국 선교사님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 믿고 나서 이분이 자기 아는 사람들한테 부고장을 보냈습니다. 부고장에다가 어떻게 적었냐면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다 보냈어요. 그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 김익두는 죽었다 이 말이죠. 근데 그렇게 편지를 보내고 얼마 있다가 이분이 부흥회에 참석하려고 이제 산길을 올라가다가 이제 산 위에 상당히 위쪽에 이렇게 가게 됐어요. 거기서 더워가지고 우통을 벗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술 취해가지고 좀 이따 올라오더니 왜 자기보다 먼저 올라왔냐 그러면서 막 뺨을 때리고 그러는 거예요. 다짜고짜 막 패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 김익두 씨는 그냥 가만히 맞고 있었어요. 한참 맞고 있다가 이제 안 때리니까 김익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형님 다 때렸습니까? 그러니까 다 때렸다. 그러자 김익두가 말했습니다. 형님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형님이 받으셨군요. 제가 김익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스라치게 놀래가지고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미 김익두는 변했습니다. 그는 그를 데리고 그날 같이 부흥회에 참석했어요. 부흥회에 참석해서 이 사람이 부흥회에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분이 나중에 장로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좋은 일이 생겼죠? 김익두가 공격성을 없앴기 때문에 좋은 일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공격성을 제거한다면 우리 삶이 더욱더 아름다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일을 하고 계시고 두 번째는 세상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실권자로 세상을 통치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땅끝까지 다스린다는 거죠. 온 세상을 다스린다. 예루살렘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예수님이 다스린다 이 말은 좀 쉬운 말로 예수님이 세상의 실권자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실세다 그런 뜻이죠.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실세에게 찾아가야 돼요. 실세. 힘없는 사람이 아니라 실세, 실권자에게 가서 부탁해야지 일이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세상이 실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이럼 왜 기도합니까? 그분이 실권자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옛날에 지금의 중국을 만든 설계한 사람이 등소평인데 이분이 78년도에 권력을 얻었습니다. 그전에는 숙청됐다가 78년부터 92년도까지는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그때 이분은 눈에 보이는 실권자였죠. 그런데 92년도에 이제 물러나고 97년도에 죽었는데 군자에서 물러난 다음에도 그 사람이 중국의 실권자였죠. 보이지 않는 마쿠 실력자. 지금도 우리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실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분이 이 실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약속을 11절 12절에서 합니다. 이걸 제가 세 번 읽어보면 너에게는 특별히 너와 나 사이에
피로 맺은 언약이 있으니 사로잡힌 너의 백성을 내가 물 없는 구덩이에서 건져낼 것이다. 사로잡혔어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아, 이제 요새로 돌아오너라. 오늘도 또 내가 말한다. 내가 너에게 2배로 갚아 주겠노라. 이건 이제 그 당시에 아직도 바벨론 포로에 잡혀 있던 사람들 향해서 한 말이에요. 그들에게 한 말도 되고 지금 이 시간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물 구덩이에서 건져내겠다. 이 물 없는 구덩이, 이건 이제 요셉이 물 없는 구덩이에 빠졌었잖아요. 예레미야도 물 없는 진창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생각하면서 이 말을 한 거죠. 그분이 실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웅덩이에 빠진, 구덩이에 빠진 여러분을 건져내실 것입니다. 웅덩이에 빠졌지만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내가 너에게 2배로 갚아주겠다. 갇혀있지만, 뭔가에 모여있지만은 우리 주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그분을 붙잡고 사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2배로 갚아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희망을 잃지 말고 갇혀있지만 끝까지 소망을 품고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종려 주일날 나귀새끼 타고 왔을 때 어떤 사람들도 저분이 이 세상의 통치자다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통치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이 세상을 통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그분이 이제 눈에 보이는 통치자로 오십니다. 그분이 재림하실 것이죠. 그때는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이분이 진짜 이 세상의 실권자셨구나. 그때 이제 다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능력 가지신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쌓아놓으면 언젠가는 그 기도를 찾았을 때가 있습니다. 통장에 돈을 적금하듯이 계속 쌓다 보면 어느 날 돈을 찾아 쓰게 되죠.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도를 계속 쌓고 쌓다 보면 어느 날 그 기도를 찾았을 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서 기도를 했는데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2세들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지 못한 것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실권자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2세들의 신앙을 결정하시는 분이시고 주님이 그들의 삶을 결정하시는 실세이십니다. 교회가 공급하지 못하는 부분을 주님이 채워주십시오. 주님이 직접 하시면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받는 자들보다 더 좋은 신앙, 더 좋은 인생을 우리 2세들이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그 말은 주님께서 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이 기도가 하나님께 접수됐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실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한 것을 그분께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을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는 초라하게 오시는 게 아니라 영광스럽게 오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상징적인 언어를 쓰셔서 어떻게 오실 건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그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왕들의 왕, 군주들의 군주. 이제 그분이 찬란한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종려주일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할 그날을 암시해 주는 거죠. 그때는 나귀새끼 타고 왔지만 이제 그때는 영광스럽게 오실 것이다. 우리가 그분이 그런 실권자를 믿는다면 우리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할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기도는 쌓는 것입니다. 자꾸 쌓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기도를 찾았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 기도하면서 찾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에 못 찾았으면 주님께서 쫙 쌓아놨다가 주님의 때에 찾아 쓰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일주일 동안 특별히 여러분 이 본당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새벽에 일어나는 거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희생하고 오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님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보면서 거기에서 원리를 발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활을 맞이할 것인가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눌 텐데 말씀을 같이 들으시면서 또 기도를 쌓아서 참으로 축복이 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보내는 일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